살아가다 보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 마음이 이어질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비교가 반복되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며 더욱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게만 보게 만들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며 그 시선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자신을 탓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마음은 더 작아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쌓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존재, 가치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에도 여전히 소중한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크게 느끼면 스스로를 낮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귀한 가능성을 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성과나 능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찾아와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속도가 느려져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귀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차분히 떠올릴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꾸준히 마음에 담다 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다시 걸을 힘이 생기고 남들의 기대나 말도 예전만큼 마음에 깊게 박히지 않게 됩니다. 환경이 크게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고 넉넉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오래 묵상할수록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걸어갈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고 무너졌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의 흐름도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존감을 되찾는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비교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와 나의 모습이 계속 나란히 놓이면 마음은 쉽게 위축되고 스스로를 낮게 보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조용하지만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존감이 흔들릴 때마다 비교의 그림자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가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성취는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온 과정이나 겪어온 어려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에 스스로를 억지로 맞추려는 마음이 생겨 더욱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길을 보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와 속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사무엘은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보던 시선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윗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보다 깊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선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교가 마음에 머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기쁨을 느껴야 할 순간에도 자신과 비교하며 오히려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응원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금씩 내 마음을 지켜내려는 선택을 할 때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누구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자신만의 속도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비교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비교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교가 눈을 가릴 때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면 부족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며 내 삶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과 길로 부르셨고 서로 다른 재능과 성향을 주셔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비교 대신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선택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순간 마음은 점점 지치고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귀하다는 사실을 붙들면 시선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을 향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안정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만의 걸음을 인정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마음을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 비교를 내려놓고 나의 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셋째,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말과 시선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오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생기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자신이 충분한 사람인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중심이 되면 마음의 평안은 쉽게 무너지고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 끝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받아도 내일은 전혀 다른 말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기대를 충족하면 잠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는 삶은 안정되기 어렵고 늘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드온은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을 작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기드온 자신의 판단은 부족함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준비된 마음과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보는 한계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무엇이 되기 전에 이미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선을 기억할 때 사람의 평가에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평가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흔들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나에게 주어진 걸음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면 감정이 안정되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평안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도 더 넉넉해집니다. 사람의 평가만을 따를 때는 비교와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마음을 지켜주고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은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힘이 되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며 우리의 삶을 흔들림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면 외로운 순간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실패가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말과 기억,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흔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해보지만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추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숨기고 스스로 견디려고 할 때 마음은 더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픔을 솔직하게 드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오래 묶여있던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다는 것은 완벽한 말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한나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보셨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을 무겁게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리는 과정은 때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던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은 회복의 출발점이 되며 상처를 붙잡고 있던 마음이 천천히 가벼워지는 자리입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슬펐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하려 했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하지 못했던 아픔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정직하게 드리는 순간 그 무게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허무하게 받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위로와 힘을 채워주십니다. 이 과정은 느리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분명한 회복의 길로 이어지고 마음은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상처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열립니다. 상처를 드릴 때 마음은 더욱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새로워지고 자존감도 회복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보일 때에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셔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숨길수록 상처는 자라지만 드리는 순간 회복의 문이 열리고 얽혀있던 감정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마음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흔들리던 자존감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깊이 마음에 담고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